할렐루야. 새 달이 찾아왔습니다. 9월 첫째 날 9월 1일 날마다 솟는 샘물 9월 1일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 권리와 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인은 항상 비판을 받고 살아가는 그 숙명이 있죠. 공인이기 때문에 공연한 일에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행적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았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끌고 오던 자가 아닙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 살았기 때문에 초기 바울이 회심해서 주일을 감당할 때 바울을 믿지 못해 피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외모에 대해서도 못생겼다, 키가 작다, 볼품없다, 외모 가지고 또 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사도권입니다. 네가 정말 사도냐? 예수님이 널 부르셨느냐? 보내셨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란 무엇이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사도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귀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그래서 사도라 불리는 것이 마땅한데 과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봤느냐? 사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바울이 살아갔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왜요? 나 예수님 봤다. 예수님 나를 부르셨다. 어디서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고 바울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복음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님이 불러주셨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라는 자기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권리를 변호하죠. 뭐라고요? 1절에 자유인이 아니냐. 신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모든 율법과
죄와 죄들에서 자유함을 얻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이고, 사도권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고요. 또 누구예요?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내가 사도된 일을 해서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우상과 탐욕의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내가 사도로서 행한 너희 그 열매가 아니냐.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자신이 복음의 사도인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고, 또 뭘 말합니까? 4절에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생계 유지를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오늘날의 사역자들이죠. 목회자들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서 먹고 마셔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그래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교회가 지원을 해줘야 그들은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사례비, 목회비인 것이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복음 전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든든하게 후원해 주어야, 지원해 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사도들은 복음 전할 때에 다른 믿음의 아내와 더불어 함께 복음 사역의 동역자로, 그렇습니다. 사모는요 공동 사역자입니다.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목사와 사모가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공동 사역자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도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도 전도를 하며 다닐 때에 그 아내와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에서 9절에는 자비랑 사역을 말합니다. 군복무를 하는 군인들, 포도 농사를 하는 사람이 그 포도 열매를 따서 먹기도 하고, 양떼를 기르는 목동들은 양떼에서 얻는 젖을 먹지 않느냐? 이거 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군인이나 포도 농사꾼이나 목자나 다 보수를 받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무슨 말이죠? 복음의 씨를 뿌린 자가 육신을 위한 오늘날 정말 사례를 받아서 먹고 마시고 필요한 것을 쓰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가질 권리가 마땅히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율법에도 말하고 있지 않느냐. 9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심지어 곡식을 밟아 떨어 일을 하는 소에게도 그가 여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이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수많은 권리가 바울에게도 있고 바나바에게도 있는데, 복음 증거자에게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절제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해달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12절.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나 복음 전하는데 행여나 이 일이 오해가 되고 장애가 된다면 나 이거 하지 않겠다. 사실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장막 만드는 오늘날에 뭐예요? 아웃도어 시대에 텐트 만들지 않습니까? 그 장막 만드는 업을 통해서 혹은 자기가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바울은 독신 사역자로 정말 그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난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내 모든 권리를 절제하겠다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정말 이 심정을 헤아리셔야죠. 우리 역시도 예수 믿고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장애가 된다면 내 권리와 자유도 제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복음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많은 권리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 때로는 절제하고 제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주장하지 않고 주의 영광 위해서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정말 덕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5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발생되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여러분의 그 멋진 삶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자유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절제하고 자유할 수 있는, 제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넉넉한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지만 더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다주고 예수 십자가 복음을 나눠주고 우리가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오니 병든 자 낫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오늘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빌 때에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